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서 16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7장부터 8장까지의 그 변화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는 나,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그 악을 행하고 마는 나였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의 법으로 끌려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 하지만 결국 육신을 따라 죄의 법을 섬기고 마는 나를 보면서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 로마서 8장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7장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의 나는 육신 아래 사는 사람이었다면 8장의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부터 8장으로의 그 반전,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핵심은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창조해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되고 또 변화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어떠한 변화를 창조해 나가시는지 그 일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죠.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요.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로 죄악을 이기게 하셔서 이 거룩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이 내주하는 성령의 하시는 그 변화, 그 성령이 어떤 변화를 창조하시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아주 이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자, 육신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주하는 죄,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던 내주하는 죄가 있어서 결국은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 갔지만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내주하는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죠. 9절 말씀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도 있고 거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가정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를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논리로서 가정문, 조건문을 쓰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다 마찬가지죠. 9절에서 지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던가,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시면, 또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좀 길죠. 자, 모두가 같은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인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영은 생명을 얻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자, 바울은요, 성령이 그 속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단언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변화와 새로운 그 창조되는 그 변화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또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계신 거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방언하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성령 강림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애통해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도 성령 받을 수 있음을,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죠.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이, 이 성령의 약속이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약속은 39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든지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 받은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되는데 이들 역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이죠. 자,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 믿고 회개한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그 누구와도 상관없이 성령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회개하였을 때 그때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모든 믿는 자가 받고 누리게 될 특권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고 사실 구하지도 않고 동행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그 성령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무시하면서 죄 가운데에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이게 아냐 묻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왜 잊었느냐, 왜 잃어버렸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성도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 권면을 받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인 거죠. 성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힘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로마서 7장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내 안에 거하는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쓰러지고 이끌려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막 더럽히면서 방임하면서 놔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사실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쁜 일 있죠. 참 급한 일이 있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 있죠. 좋아 보이는 일들,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휩쓸려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의례 무시하고 성령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겸손하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주목하여 보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변화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 창조의 역사는 무엇인가?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보세요. 9절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면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했는데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이라는 말 없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넘어가도 그런 비슷한 패턴이 나오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통해서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령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기에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또 의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담이 이제 죽을 때 이제 창세기 말씀이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그리고 죽을 몸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온 것. 로마서 5장 말씀이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온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10절에서 우리 영이 산다는 것을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죽었던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와 교제가 되살아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성령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시작되고 풍성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11절을 보면 성령은 우리 영만이 아니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말씀하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문장이 좀 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이 주 문장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몸은 더 이상 타락한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몸도 아니고 또 연약한 몸이 되어서 육체의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죽음을 겪게 될 그런 몸도 아닌 거죠. 성령은 육신의 정욕이나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넘보지 못할 그런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그렇게 살리실 것이죠. 온전한 부활이죠. 자, 저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창조해 내신 이 죽어 있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이 풍성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기뻐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서 빚진 자라는 말은요, 빚을 갚을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빚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지 않고 의무라는 말로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말인가? 지금 바울이 자신의 그 논리를, 자신의 생각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제 생략한 그런 요지가 있죠.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빚을 졌는가? 이 앞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에게 생명의 빚을 진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값없이 받는 은혜가 마치 빚처럼, 갚아야 할 빚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빚, 의무를 가진 사람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말씀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물론 이 죽음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라던가 육체가 쇠약해지고 질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우리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런 영원한 죽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굉장히 강한 경고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 이 경고인데요. 이 경고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라고 했어요. 너희.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울의 이 경고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입니다. 누구죠? 이 너희가 누굽니까?
우선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자,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고 심판이 없다, 정죄가 없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제 와서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는 게 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것을요 강력한 경고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자, 진정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라면 육신에 따라 살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성령이 계시다라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만 살아가려 뿐이라면 이게 가짜일 수 있고 자신을 속이려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령 죽을 사람이란,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죽지 않고 삽니까? 말씀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먼저는 우리 몸의 행실, 우리 몸이 육신의 타락한 그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좀 무섭죠? 죽인다는 말이 좀 무서운데 그만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 행하게 되는 그런 죄된 행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끊어내라는 겁니다. 아직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몸은 세상의 유혹과 또 이 충동을 받을 때마다 죄 가운데 반응을 하죠. 정욕과 탐심과 교만과 거짓과 이기심, 욕심, 별의별 것이 우리들 안에서 다 나옵니다. 다 나오려 할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죄 가운데 반응하는 그런 말과 행동과 습관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으로서라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동사가 현재형을 사용해요. 이 계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계속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그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 뜻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육신에 따라 반응하고 육신 아래에서 이 더러운 일들을 쫓아 살려고 했을 때에 쉽게 말하면 죄에 이끌리고 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있지 않으세요? 우리 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야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죄 짓는 거다. 이건 참 더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또 그와는 반대로 우리 마음에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강렬한 마음의 욕구가 막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죠? 자,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말이요, 이 원어를 보면 영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스피릿이란 말로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음을 성령으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 정신, 스피릿, 생각, 마음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단호하게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부하고 끊어내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이해하고 뭐 알아듣고 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뭔가 어딘가에 나의 관심과 애정과 목적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 하나 이렇게 막 집중하는 거 있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풍성함, 또 넉넉함,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풍성하고 넉넉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거절하라 말씀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하게 말씀하실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주시는 내가 이것을 정말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주시면 그 마음 가지고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창조해 나가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안다는 얘기잖아요. 깨닫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실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양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의 어떤 입양과는 좀 다른 의미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잖아요. 자, 그때에는요, 양자가 된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물려주고 자신의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아들입니다. 요즘에 뭔가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없이 혼자 살아갈까,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입양하는 그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자신의 그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아들들이 바로 이 양자입니다. 로마 황제들이요, 자신의 그 왕위를 물려줄 사람을 양자를 택함으로 물려주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가 타이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죠. 그리고 타이베리우스가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는 아구스도 그리고 디베료
디베료라고 나오는데요. 이 황제가 양자로 삼아서 황제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도 양자로 삼아졌다가 이제 황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는 것이 이만큼 아버지의 유산과 유업을 이을 자로 선택받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양자로서 새롭게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생기는 것. 이전에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나 무서움 대신에 이제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죠.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황제였다면 지금은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물려받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런 아들로 자녀로 선택됐다는 것. 두려워할 것 없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양자로 삼으신 아버지시기에 그 아버지께 담대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자,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는데 이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고 또 또한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게 막 소리쳐서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소리쳐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아버지가 좋고 기뻐서 아빠,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 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 찬양 중에서 큰 불행당에 슬플 때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기쁜 일이 있을 때든지 어떠한 때에든지 그 아버지를 찾아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이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깨닫고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 일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는 거죠. 확신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니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하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고 내적인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쳐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창조하시는 이 역사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이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시고 자동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시고 자동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 중간중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도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듯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이 말씀도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말씀을 잘 보면 바로 내가 결단하고 따라가야 될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지,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또 성령이 우리가 자녀인 것을 확증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고 믿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여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변화와 창조의 특권, 그런 변화의 능력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살아가는 그런 로마서 7장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셨고,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들을 권면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기를 적극적으로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아무런 힘씀과 애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다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성령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아주 무감각하고 두려움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향하여 늘 묻고 기도하며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한결같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그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